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임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루디아 여신도회에서 하나님께 특송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찬양이 저에게는 좀 특별한데요. 제가 우리 초등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미랄교회로 담임 목사 청빙받아 간 후에 그 취임식 때 그 박진영 집사님이 이 곡을 특송으로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오늘 루디아 신도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특송이 자주 올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나?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특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5분이 쉽지 않은 곡인데 굉장히 은혜스럽게 우리들의 신금을 울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워서 그래서 아멘 소리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더워서 말하기가 싫어요. 저도 더워서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앉아있는데 아유 더워서 설교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도 말씀의 은혜를 또 가지고 서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요한일서 3장의 후반부와 4장의 초반부인데요. 특별히 3장의 후반부는 지난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복귀해 볼 때 우리 모두가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저 그냥 그렇게 아이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모두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빈부 격차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와 자매죠. 예수님도 우리의 맏형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이루어진 자녀들, 그래서 요한일서는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살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들을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로부터 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성장해서 이제는 세상을 더욱더 똑바로 보고 그 안에서 나의 싸움을 싸워 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이 되는 것, 청년들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장해서 성숙해진 자리에 이르면 아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면 영원부터 계셨던 분을 여러분은 이제 알았습니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이미 태초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아이들은 자기를 똑바로 보게 된 사람들, 청년들은 세상을 똑바로 보게 된 사람들, 그리고 아비들은 영혼을 바라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관념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의 믿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된 사람들을 아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생명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가지고 살면서 신앙의 체험을 더해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자기 성찰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모디파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리의 기름 부음이라고 요한일서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울어 배고픈 것을 표현하고 먹고 마시고 또한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역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바른 길이 무엇이고 참된 삶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진리로 날마다 기름 부음 받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관유의 기름 부음이 구약에 나왔는데 그 관유의 기름 부음은 성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컵이지만
주님의 피, 그 언약의 피를 담는 성배, 그렇게 성별하여, 구별하여, 축성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관유를 부음으로써,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것으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후로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쓰시는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 또 성전의 여러 그 장치들이 되는데요. 그와 같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관유의 역사가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일본에 가서 뭐 얼마나 2박 3일 꽉 채워서 2일인데 그 사이에 무슨 선교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안에서 우리는 귀한 일들을 분명히 감당할 것이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선입견을 뛰어넘는 새로운 각성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쓰임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모났던 것들이, 뾰족했던 것들이 깎여져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때린 것이 어떤 돌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다듬어진 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뾰족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나 가면 있는 그 동그란 몽돌이잖아요. 그와 같이 다듬어질 대로 다듬어져서 각이 하나도 없는 돌이 이마를 때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서 계속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몽돌이 되어서 주님의 해변을 세울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 안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살게 되는 두 개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의와 사랑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는 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로부터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3장 18절이 뭐였죠?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자. 그래서 제가 그 진실함으로 라고 할 때 그 진실함이 여러분 번역된 말인데 진실함이라기보다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의 반대인 행함, 당연하죠. 말보다 행동, 말에 대비되는 행함으로 사랑하자. 또 하나는 혀로 사랑하지 말고 진리로 사랑하자.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요한일서에서. 그런 다음에 오늘 읽은 3장 19절부터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 우리에게는 주님께 책망받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뭔가 하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 다음 나오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읍시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에서 위로받았는데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책망받을 일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세워질 일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에 숨은 그림 찾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다를 찾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저는 여기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다 아신다라고도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크시기에 혹여 나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셔서 헤아려 주신다. 나중에 또 한 번 크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1절. 여러분 20절은 20절로 은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크시다. 이걸로 우리 은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 구절까지 계속 봐야겠어요.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다 들으신 얘기예요. 다 들으신 얘기고, 이후에 나오게 될 이야기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이따 읽을 건데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고 우리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만일 책망할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확실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서 담대하다. 주님 앞에서 담대하다.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두 개의 목표가 이 요한일서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 다만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주신 산 길로만 갈 수 있다는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을 제가 적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 이것은 신앙의 아주 큰 목표입니다. 주 앞에서, 그때 제가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탕자는 아버지께 안길 수 있었지만 그 집안의 종은 주인인 아버지에게 안길 수 없다. 종은 무서워한다. 우리가 노예의 영, 종의 영을 가지고 살면 여전히 하나님이 무섭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로, 정말 자녀의 마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러한 탕자의 그 안겨버림,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 앞에서 담대함. 또 하나는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으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구하는 바를 말하기는 더욱 어렵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또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축복이더라고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저는 축복이라는 걸 깨달은 바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새벽 시간에 가끔씩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과 고개도 못 들고 고개만 숙이고 내내 예배드리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서 여기 왔을까 하면서도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와 같이 살고 싶어서 새벽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또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놓고 보니 힘든 거죠. 여러분, 책망할 것이라는 게 우리가 가볍게 읽었지만 사실은 보통 말씀이 아니죠. 책망할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은 크신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는 이 위로와, 또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소망하는 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의 책은 생명과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이 생명과 사랑을 강조했고요. 요한 서신도 생명과 사랑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를 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사는 것이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행이라는 거예요. 실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실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가 하나이고요. 그 믿음이 계명을 지키고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을 적용하고 실행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주신 계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24절 이 구절은 저는 도전받으며 읽었습니다.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힘들어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더운데 쉽게 가자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저는 강하게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마음의 단비를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성령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표지입니까? 우리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또한 여러 실천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한 저 사람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구나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왜 받아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고 싶어서요. 성령을 왜 우리가 추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또한 나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은 마지막 3장의 마지막 절이자 동시에 4장으로 또 넘어가는 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4장으로 와서요. 4장 1절부터 6절은 마치 삽입된 구절처럼 자리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의 이게 핵심입니다. 앞에서 3장에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십시오가 3장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구체적인 실행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서 얻어지는 우리들의 은혜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4장 7절부터 다시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4장 8절에 너무나 유명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4장 8절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이다가 세 번 나와요, 성경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3장에서 우리가 다 읽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들으신 내용으로 전부 개념을 다 잡으셨어요. 요한일서가 말하는 거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1절부터 6절에서 갑자기 영,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 막 이러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4장 7절에서 다시 사랑으로 또 넘어왔어요. 그래서 4장 7절 이하는 또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사랑 사이에 왜 이야기가 나왔는가?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인 거죠. 사랑 이야기를 한참 들려주다가 갑자기 4장 1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니, 사도 요한도 분명히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 텐데 말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러면 3장에서 사랑과 의를 이야기하고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이제는 더 강력하게 사랑을 실행하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사랑과 사랑 사이의 불쑥 4장 1절에서 영이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이제 이 문제의 삽입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4장 1절부터 6절이 그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 이 계명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롭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방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러한 힘들로 인하여 우리가 결정적으로 사랑을 놓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구절 하나 배운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인간의 허영심은 다른 사람을 거울로 사용하고,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허세가 다른 사람을 거울로 본대요. 맞는 말이죠. 인간의 허영심은 타인을 거울로 만들고, 인간의 이기심은 타인을 무엇으로 만든다? 여러분, 뭐라고 답이 나올까요? 인간의 허영심은 타인을 거울로 만들고, 인간의 이기심은 타인을 무엇으로 만들까요? 도구로 만든다. 이용한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 그 격언처럼 나오는 구절입니다만 굉장한 그 힘을 가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사람이 자기 마음에 허영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을 모두 비교의 상대로 보거든요. 또한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면 세상의 모든 게 날 위해 존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허영심은 타인을 거울로 만들고 인간의 이기심은 타인을 도구로 만든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된 영이 역사를 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은 두 가지 목적을 가졌어요. 하나는 우리로 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거, 강력한 힘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는 그러한 그 경계의 말씀으로 4장 1절부터 6절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4장 1절을 의미 깊게 암송해서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절이 더 이 구절에 적용을 받고 있는 시절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이 악한 영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 웬만한 도시에 가면 이제는 교회보다 다른 게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생활에서 몸에 배어 있는 성도의 교제와는 사뭇 다른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리는 그러한 세력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랬지만 지금은 더 강한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렇게 우리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입니다.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영들이라고 함으로써 뭔가 그런 어떤 그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정한 그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미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그 경계가 되는 말씀 한 절이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2절로 이어서 가볼까요?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제 그 4장 1절에서 영에 대한 경계, 많은 영들에 대한 경계,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 이름이 더 높아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영들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오면서 2절에서 딱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그 믿지 말아야 될,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영이 어떤 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다, 시인하지 않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다고 말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하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적인 이제 도전이,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현대 신학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경 밖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도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나 사실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셔서 인자라고 하시는 것과는 사뭇 다른,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념은 다른, 이게 이제 한 끗 차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아들인 것을 더 강조하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1948년 세계교회가 함께 모여서 뜻을 같이 한 이래 1953년에 카나다 토론토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엄청난 토론을 해서 두 개의 단어로, 바로 이 두 개의 단어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교회로 우리가 서로 함께 가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기준을 세웠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구원자라고 하는 그 고백보다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덧대어진 표현들을 가지고 또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요한일서 4장에 나오게 된 더 큰 이유는 당시의 교회에서 겪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이미 제가 요한복음 끝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가연설이라는 강력한 이단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이요.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의 이단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뭐뭐처럼 보인다. 히라보로 도케인이라고 해요. 뭐뭐처럼 보인다. 그래서 도케티스트라고 그들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얻어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그런 어떤 그 논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와서 얻어 터지고 못 박힐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충분히 아주 격렬한 신앙의 자리에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교회에서 예수님, 그리고 처음 사도들이 순교한 이래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굉장히 많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의 최전선에 이 도케티스트들, 그분은 정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것도 아니고 고난 받는 것처럼 보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였고, 이렇게 다 처럼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럼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당연히 잘못된 이야기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걸로 서로 목숨을 주고받았다, 이것입니다. 굉장한 논란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케티스트들이 어디와 이렇게 깊이 관계를 맺게 되느냐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다, 그러므로 신이 물질로 올 수가 없다, 대신에 오직 영만이 순결하다. 뭐 히랍 철학 같은 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원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신학 사조였습니다. 그들이 또한 뭘 주장하냐면 신과의 합의를 주장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표현들이라고 충분히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추구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 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묘하게 이 언어가 말로 아주 묘하게 그러한 생각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연설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강한 세력이었고, 이러한 세력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 육신으로 오신 것이 부인되면 모든 게 다 부인되어 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게 부인되면 십자가도 부인되는 것이고 부활도 부인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인데 그러한 구속의 사건도 다 부인되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보인 것이다라고 하는 독해인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이 전면 부인되는 게 가연설입니다. 자, 현대교회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교수께서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가연설주의자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희 진정한 신앙생활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다. 관념의 예수님만 있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뭐처럼 보였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목사의 강단의 설교 속에 살아계신 예수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온통 이론과 관념으로서의 예수만 보인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가연설은 현대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이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누가 적그리스도이고 누가 악한 영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한일서의 말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로 주님을 믿고 사는 일에 결정적인 방해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까 영지주의에서는 나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주 고도의 신앙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합일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멀었죠. 더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형제 사랑이 있습니까? 나는 깨달은 자인데 여러분은 아직도 못 깨달으셨네요. 형제 사랑이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신 예수님 말씀이 거기 있습니까? 나는 선생 노릇하고 여러분은 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시선 안에 형제 사랑이 없다 이것입니다. 영지주의 안에서는 그렇게 깨달은 자들, 선생들, 스승들은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중생이죠. 거기에 어떻게 형제 사랑이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크다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참 많은 우리네 자리에서 우리보다 마음이 크신 하나님께 위로받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수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많은 이론과 주의들이 있지만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서 다시 봐야 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가장 크시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서서 똑바로 이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은 세상과 또 우리를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마저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두 절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마침내 결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말씀을 바로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게 하시는 진리의 영,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미혹의 영이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사랑의 길을 늘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사탄도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붙잡은 것, 주님은 더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보다 크신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한 그 어떤 영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사이에 진리의 영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막연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초동의 교우들과 제가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